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가볍게 신청한 거죠. 그죠? 예, 뭘 진중하게 뭘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가볍게 신청해서, 그죠?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잠깐 온 거잖아요, 그죠? 예. 딴 친구들 원래 8명 오기로 했었잖아. 그 3명은 어떻게 됐어요? 아, 11명까지 됐었는데. 그러니까 놀러를 같이 안 갔다고? 아, 오늘 또 가고. 다들 그래 바쁘다. 뭔 일이 그래 바쁜가, 그죠? 좀 여유롭게 살지. 얘는 어쩔 수 없이 눈치 보여가 왔구만. 그건 아니고. 예?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디모테오서라는 서가는 바오로 사도가 이 복음의 후반부에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성경을 조금 큰 덩어리만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한 덩어리, 신약 한 덩어리 중에서 이 복음서 4개를 제외하고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오로 사도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체에다가 편지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공동체, 볼리비아 공동체, 사수 성당 공동체, 만약에 만촌 이동에서 내가 일을 했었더라면 만촌 이동의 청년회 공동체, 이렇게 하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개별로 사람을 파고들 수 있고 공동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걸 또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공기업에 취직을 했다 하지만 그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공적인 특성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중소기업의 특별한 이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을 공통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만한 그 특유의 느낌 같은 게 있겠죠. 공공기업은 공공기업대로의 그런 어떤 딱딱한 조직 문화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고, 성당은 성당대로, 성당 중에서도 대구교구는 대구교구, 대구교구의 특징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타 교구에 비해서 약간은 경직됐다, 이런 느낌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런 여러 가지 공동체들을 떠올리면서 상기하면서 이제 편지글을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테오서라는 것이 독특한 건 디모테오라는 한 인격에게, 한 사람에게 파고들어서 그에게 적절할 만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책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는데, 이 디모테오라는 친구가 굉장히 젊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젊음 자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젊음을 바탕으로, 왜 현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젊다는 게 어리숙함으로 그냥 쉽게 간주되어 버립니다. 예전에는 이 젊음의 기준점 자체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20살 넘어가면 벌써 어른이들 역할을 했단 말이죠. 결혼을 하면서. 근데 지금은 30이 돼가도 40이 다 돼가도 그냥 혼자 지내고 애스런 생각 속에 잠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진 거죠. 누군가를 내가 절대적으로 책임져야 할 이유 자체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편하고 좋은 방식으로 사는데 익숙해지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젊음 가운데에서
성스러움이라는 특별한 표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독특함, 그걸 이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보존해야 할 것인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세상이 됐어요. 제가 그 나이 때, 어릴 때는 딴 거 할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성당이 정말 좋은 놀이터였단 말입니다. 학교 집 성당, 학교 집 성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놀려면 얼마든지 놀 게 많죠. 세상이 훨씬 더 재밌고, 하다못해 뭐 월급 조금 받아서 돈 좀 번 다음에 내가 뭐 어디 딴 데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 돈 훅 써서 외국에 나가 놀다 와도 충분히 놀 거리가 생기는 판인 거죠. 거기에다가 오마카세? 먹어봤어요? 대단하다. 아직 못 먹어봤어요. 사달라고 해서 남편한테. 뭐 경험 삼아 한 번쯤 먹어보는 거지. 아, 이런 문화도 있구나. 근데 물론 거기 중독되고 빠지면 안 되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주제들이 앞서 다루어지는데요. 오늘은 4장부터 제가 준비한 게 4장이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왜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자연적인 체험에 대한 막연한 갈증, 갈망 같은 게 생겨나게 됩니다. 저도 철없던 시절에는 나한테도 예수님이 나와서 직접 이래라, 저래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절을 들으면 성령께서 말씀도 해주시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성령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형상이 없는 분인데, 다만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로 이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현대는 그게 더 이 내면에서부터 기민하게 작용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왜 험악한 기사들 많이 보죠. 뭐 너클 폭행 사건, 얼마 전에 죽었다죠. 또 뭐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현병이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물어보면 무슨 소리가 따로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작용하는 의지의 목소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순간 쾌락을 허용하고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목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그 근본 목적에는 위로 튀어오르게 하는 도약을 이루어주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가 성령의 목소리겠어요? 이거죠. 왜?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위로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목소리예요.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영혼의 상태를 거룩함으로 드높여 주려는 애를 쓰는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그 반대에는 무슨 영이 있죠? 악령이 있겠죠. 더러운 영이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영들은 영혼을 언뜻 활락으로 당겨주지만 결국 바닥에 패대기 쳐버린단 말이에요. 너희 결혼했어? 부부야? 그러면 색다른 쾌락을 선물해 줄게. 지금 네가 다니는 회사에 요번에 새로 들어온 비서 있지? 얼마나 매력적이고 좋아? 거기와 함께 꿈꾸는 그 활락의 성생활을 한번 꿈꿔봐. 그리고 한번 달려가봐. 언뜻 굉장히 좋고 매력적이고 몸이 막 달아오르지만 최종적으로는 나 스스로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만드는 타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목소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성령은 지금은 힘들어 보이는 선택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볼리비아를 갔다 왔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추억이 좋다 하지만 사실 어떤 도전거리든 처음에 할 때는, 심지어는 이 성당에 이렇게 저한테 강의를 신청을 하고 여기 처음 오는 과정도
마음으로는 심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오늘 막상 가겠다 했는데 최소한 몇 명 간다 했는데 지금 가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신부님이 혹시 막 인상이 팍 썩는 건 아닌가? 이런 도전거리들에 직면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도전거리만 넘어서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한층 더 달아오르고 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뭐 광야라고 해서 그러면 천사들이 기다렸다가 어서 오세요 하고 박수를 쳐준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 3가지나, 물론 상징적인 숫자죠. 어디 3번만 유혹했겠습니까? 별의별 걸로 다 했겠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주된 요소들만 3개를 꼽은 거예요. 3가지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유혹을 거치고 난 뒤부터 본격적인 공생활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사람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의 경험도 있을지도 모르고 뭐 사주를 봤다거나 타로를 봤다거나 하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할까요? 그 안에는 우리가 욕구하는 바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 욕구가 없으면 그런 데 갈 일도 없죠. 그리고 그 내 욕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죠. 모든 우상 숭배 안에는 어떤 요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적으로 욕구하는 바를 그 우상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핵심에는 결국 나 자신의 욕구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내가 욕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럼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2개가 언제나 상충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물론 성인들은 하느님께서 원하는 바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한데 합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만, 일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욕구하는 방향과 하느님이 욕구하는 방향의 차이 속에서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런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매료되는 겁니다. 얘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이 대체로 무슨 다단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현대에도.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쟁이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결국 착해 보이고 싶거든요. 예. 자, 그래서 미안하다, 막 내가 예? 막 뭐 수영도 하고 했어요. 언제부터? 어제부터 아니면 그저께부터? 저녁미사 마치고 와서 밤새도록 또 이것도 한잔 했겠네. 그래, 피곤할 수밖에 없다. 아니, 혹시나 너무 힘들면 얘기를 해요. 예. 뭐 억지로 버티지 말고, 예? 예. 솔직하게. 예. 괜찮으니까. 참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그죠? 예. 세상에는. 특히나 이런 일일수록 더 그런 게, 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에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씨앗의 이 도전점은 그거였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씨앗 자체가 파고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노는 거나 뭐 아니면 어디서 돈 준다 할 때는 기쁘게 갈 만한 사람들이 뭐 어디 뭘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좋은 가르침을 선물해 주겠다는 데에는 마음을 쓰기가 힘든 게 요즘 세상이고, 사실 재미없지. 그죠? 여기에 뭐 어디 유명한, 정말 세속적으로 유명한 유키즈가 온다 그러면 동네에 없는 청년들, 있는 친구들 다 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자, 그래요. 다시 돌아옵시다.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쟁이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근본적인 나침반이라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이 법상에는 신법이 있고 자연법이 있거든요. 신법은 우리가 신학에서 다루는 뭐 어떤 교회 법전 이런 책들이고, 자연적으로도 우리의 내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법의 안에 도덕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나침반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 양심이라는 게 마치 우리 손바닥처럼 저도 얼마 전에 이 빗자루질 하다가 껍데기가 훅 벗겨져 버렸는데, 평소에 맨날 그냥 키보드나 치고 부드러운 일만 하니까 손이 훈련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빗자루 한번 잡았다고 해서 이 껍데기가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만약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한 달 내내 하고 하면 그 빗자루질에 가장 적합한 굳은살이 배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굳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어린 시절의 양심은 굉장히 섬세하고 사소한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양심이 거짓말을 한번 나 어디 가야 된다. 근데 거짓말이야. 처음에 할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거리지만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하면 결국에는 양심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쟁이들의 거짓된 선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지하고 또 믿어서 진리를 알게 된 이들이 감사히 받아 먹도록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음식들을 끊으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신천지의 가르침을 철두철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이단적인 가르침일수록 때로는 도덕적인 면에서 더 우월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진실한 의미로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룩한 정결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런 특별한 삶의 패턴을 우리한테 강요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게 하는 거죠. 신앙은, 진짜 신앙은 여러분들을 뭐 하게끔 강박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참된 신앙은 여러분들을 정말 자유롭게 사고하게 만들고 그 자유로운 사고와 실천 속에서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금기시하는 것까지, 성까지도 원래는 좋은 거예요. 섹스도 좋은 거라고요. 단지 이 성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쁜 것이 되는가? 성 자체 안에는 어마어마한 쾌락과 기쁨이 숨어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이 성은 누구에게 유보되어 있습니까? 가톨릭적 가르침 안에서는 부부에게. 왜? 성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둘 사이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로 뭐가 탄생하죠?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가 결여된 성의 쾌락은 언제나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쾌락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미비되어 있고 미결된 쾌락인 거죠. 그 쾌락의 자연스러운 결실에서 결실은 쏙 옆으로 제쳐놓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실이 생겨서 그걸 끌어안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느냐? 부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느냐? 낙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둘의 성의 쾌락이 한 무죄한 아이의 죽음과 연계되는 쾌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 그 자체는 좋은 거지만 그 성을 그릇된 환경에서 쓰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칼은 좋은 거예요. 그죠? 왜? 요리할 때 써야 되잖아. 근데 그 칼을 그릇된 환경에서 휘두르고 다니면 흉기 난동 사건이 되는 거죠. 저마다 좋은 자리가 다 있겠다고. 마약이 좋은 거게요? 나쁜 거게요? 좋은 겁니다. 왜? 극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잠깐 잘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는 치료 도구, 보조제예요. 그런데 그걸 환각을 누리기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 이런 성경 구절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내적인 지향점 안에서 그걸 배치해 놓을 수 있을 때 그때 거룩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심지어 마약도, 흉기까지도 올바른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된 역할에 쓰이기만 하면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라는 단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러한 사실을 형제들에게 주지시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 그리고 그대가 지금까지 따라온 그 훌륭한 가르침의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걸 전하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서투른 가르침이 되어버리는 거죠. 잘 아는, 늘 지내오던 엄마가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늘 쳐다보면 얘가 뭐가 필요한지가 금방 드러나잖아요. 딴 건 다 있단 말이야. 엄마가 다 알아. 그 가운데에서 얘한테 부족한, 너 지금 목이 마르겠구나 하면 이것만 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는 지금 어디에 목마르고 뭐가 부족한지를 전혀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면담이라도 몇 번 해보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은 이런 것이겠구나 싶은데 어쩌면 저는 오늘 헛다리를 짚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가봅시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형제들에게 주지시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 그리고 그대가 지금까지 따라온 그 훌륭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가르침은 단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디모데오는 사실 훌륭한 젊은이란 말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보기에 얘는 정말 잘 꾸며진 내면을 갖춘 젊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르침들 몇 개만 선물해주면 얘는 금방 따라 올라갈 사람이야. 그런데 현대 젊은이들의 지금의 위치가 어디일 것인가? 몇 가지 단계가 나뉘는데요. 1차의 단계는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게 시급한 젊은이들입니다. 자기들이 악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여러 가지 야욕,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쯤 그냥 오마카세를 맛볼 수는 있지만 인스타에 빠져서 SNS 활동을 하는데 내가 뭘 제시하고 올릴지라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나머지 어떻게든지 그런 황홀한 체험들을 자꾸자꾸 덕지덕지 만들어 놓으려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의 가르침 따위는 귓전에도 와닿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완성시킬까? 나의 욕구가 가장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면서 어둠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판에 그걸 잘라주고 끊어주고 멈춰줘야 하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둠에서 해방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발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원할 때. 이 엑소시스트 신부님이 미국에 한 분 계시거든요. 실제 영화의 그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책도 많이 쓰시고 하신 분인데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문득 떠올려 볼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할까요?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흔히 전자겠죠. 아니, 악마에 사로잡혔으면 벗어나고 싶어야 정상 아닌가?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그냥 악마에게 빙의되어 있는 그 상태 자체를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담배 피는 사람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그 순간 끊어버립니까? 아니죠. 오랜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결국 자기 스스로가 그 담배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깨달음, 그게 나중에 폐를 정말 망가뜨려서 나를 아프게 하기 시작할 때쯤 해서 이게 뭔가 잘못되었던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되는데 그때는 언제예요? 늦은 때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타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빠져나오고 싶어 할 거라고. 지옥을 데리고 가면 나 지옥 너무 싫어 이렇게 해서 지옥을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왜 영화에 그 있잖아. 선과 악인가 주호민이 그린 그림 신과 제목 뭐고? 신과 함께. 그죠? 그거 보면 지옥이 묘사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기엔 지옥이 싫어. 그죠? 물론 그런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이 영혼의 괴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한데 하여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갈 것 같아요? 가고 싶어서 갑니다. 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옥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빛과 함께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하지만 바퀴벌레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었다. 들치면 얘는 지 자리 찾아간다고 바빠요. 그 자리는 어디예요? 더한 어둠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의 단계는 이 어둠을 깨닫게 하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건데, 물론 여기서도 자신의 본연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도와줄 힘은 위에 있죠. 근데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 자체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줍니까? 두 번째 단계는 배움의 단계예요. 이때는 우리가 어둠이 나쁘다는 건 적어도 아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가나다도 배우고 하는 단계, 보통은 이제 예비자 단계에서 이게 마무리 지어져야 하지만 잘 안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배움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원래는 성사적으로 이때 이제 견진 성사를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견진을 받아도 영적으로 어른이 안 돼요. 심지어는 그냥 세상에서도 어른이 잘 안 돼. 그리고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화의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정화, 깨끗해지는 거고, 그리고는 배워야 하는 거고, 기본을 충만히 채우는 거고, 그리고는 떠오르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손해보려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이득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하더라도 강의료가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누군가가 뭔가를 하겠다.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왜? 라고 묻습니다. 그죠? 왜 그런 일을 해? 하지만 바로 그 일로 초대를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 근데 죄인의 취급을 다 당하고 있죠. 거기서부터 비로소 성화라는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된다는 이 가르침은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이야기나 기초를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죠. 저속하고 망령된 신하들을 물리치십시오. 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참 어려운 말들입니다, 솔직히. 제가 그래도 나한테 강의를 청하니까 이 청년들이 기초는 잡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참 모를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심은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대학원들 나오고 했으니까 학부 때 배우는 건 기본 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구 과정에 들어가면 그 틀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케이스들을 하나 선점을 해서 거기에서 더 파고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흔히 왜 우리가 박사를 딴다 하면 와,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전문가다 생각을 하겠지만 전문가 맞죠? 이 마이크 끝에 달린 스폰지 전문가죠. 하지만 이 마이크 대가 어떻게 교정되어 있는지는 또 오히려 백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심은 그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사실 몸도 정신이 단련시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암만 헬스장 끊어놓으면 뭐합니까?
예? 내가 나가고 싶은 의욕 자체가 사라져 있는 사람이면 최고의 헬스장을 끊어놓고도 가지 않을 게 뻔할 건데, 헬스장을 안 끊어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몸 상태가 정상 상태가 아닌 것 같아 하면 이제 이런 거 나한테 줘도 적당히 먹고 말지. 너무 달아. 가뜩이나 지금 똥배가 튀어나와 죽겠는데, 그런 자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제가 어릴 때 항상,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우리나라 썩 잘 사는 나라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맨날 듣는 소리가 뭐 그 있잖아요. 밥 쌀알은 농민의 땀이다. 아프리카 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굶고 있다. 그래서 배워오기를 상을 받으면 무조건 밥톨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게 저한테 주지되어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같이 식사를 하러 가서 누군가가 밥을 먹다가 반을 남기잖아요. 나는 너무 어색하고 이상해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쓸데없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들이켜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의 단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 맞습니다. 몸을 단련하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그게 아식스잖아요. 뭐고? Anima sana in cuerpo sano. 건강한 몸 안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죄송합니다. 자, 여튼 그래서 몸을 그렇게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 가장 올바른 것을 바로잡아 놓을 때 심지어는 몸까지도 정상 상태를,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한단 말입니다. 현대에는 저는 그게 제일 절실하다고 봐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저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지금은 또 왜 학부모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 아이들의 권위가 커야 된다 해서 그걸 팡 제도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은 선생님들이 완전 엉망진창이 또 되죠. 그럼 또 좀 있다가 또 무슨 또 법이 또 팡 나올 거야.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뭐 학교 안에서의 체벌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된다느니, 그게 근데 법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 내가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올바른 것을 시켜주려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선생님이면, 물론 현대는 그마저도 안 돌아가는 세상이 됐어요. 오히려 그렇게 잘 하려는 선생님이 비천한 취급을 받죠. 약삭 빠르게 처신하고 줄에 잘 기대가지고 그런 힘든 일들은 저 기간제 교사한테 후떡 맡겨버리고 자기는 막 머리 막 신경 써가지고 무슨 휴가 어마어마하게 받아가 또 이제 일하러 갈만할 때 또 무슨 출산휴가 받아가지고 막 똑똑하게 처신하면 돼.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뭐 사제단이라고 큰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되는 과업이고요. 틀을 아무리 잘 짜놓는다고 해도 이 욕조를 깨끗하게 아무리 씻어 놓는다고 해도 수도꼭지에서 더러운 물이 나오면 욕조 더러워지는 건 시간 문제죠. 먼저는 그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나오게 이 수도관 청소를 제대로 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욕조는 천천히 씻어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일들이 가정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정에 완벽한 구성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 서로의 단점을 감내하고 그것을 기꺼이 품어주고 신앙 안에서 같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애쓰는 두 사람이 모일 때 진짜 부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서를 읽어보면 목숨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순신 장군이 한 것처럼 뭐 생즉사, 사즉생이다. 근데 그게 이 목숨이만이 아니에요. 현세의 목숨과 영원의 목숨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의 목숨, 생명력과 영원의 생명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생명력이 다 꺼져갈 수 있지만 영혼의 생명력이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몸은 튼튼해.
뭐 바로 그 너클 사건의 이 가해자 같은 내면인 거죠. 몸은 튼튼해가지고 뭐 사람을 끄실고 가갖고 나쁜 짓도 할 수 있어. 근데 내면에 들어있는 영혼이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 있는 거죠.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5분을 앞에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이의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느님께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대는 이것들을 권고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여기 나온 모든 구절들이 다 소중한 가치들이라서 하나하나 다 동그라미 쳐면서 나의 삶에서 검토해 봐야 될 과정인데 뭐 지금 이 짧은 순간이라도 한번 나는 어떤 면에서 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은 타인에게 힘을 주는 말들인가? 아니면 남을 찌르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말인가? 반성해 볼 수 있겠죠? 나의 행실은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어서 그를 더 의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행실인가? 아니면 저런 게 가톨릭 신자가 할 정도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실인가? 그 밖에도 이런 사랑, 믿음, 순결, 그 안에서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 성당에서 뭐 성경 강의 파스카 모임 이런 거 해요? 네, 바로 그런 거죠. 비록 우리가 뭐 신학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분위기 자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 지금 이제 9월 7일 날 우리 성당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갈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런 시골 지역에는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노래하고 춤추는 걸 즐기는 분들이 여전히 그 옛 생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분위기가 결국 사람들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위기에 저항해서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권고는 했지만 결국 원하는 대로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저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원하는 걸 분명하게 밝혀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원하는 이 영역이 텅 빈 그릇이 된 채로 남들이 원할 마땅한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여기 잔뜩 들어와 있는 거죠. 고급 가방을 사야 네 가치가 올라간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만난 한 자매님은 당신의 이제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는데요. 어디 호텔 이런 데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좋은 백에 우아하게 차리고 간대. 근데 당신은 그런 타입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복장에다가 이 등에 매는 가방 메고 가면 친구들이 전부 다 한 소리 한다는 거죠. 네. 그래요. 자, 애쓰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빨리 마무리하자. 자, 그래도 사장은 끝내야 되겠나, 그죠? 예.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의 동물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치타는 빨리 달리고 코끼리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한 것처럼 사람의 육체적인 능력도 다 다르고요. 예. 누구는 팔 힘이 셀 것이고 누구는 허벅지가 굵겠죠. 영혼에도 고유한 자국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휴대폰 OS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는 것처럼 우리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영혼에도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강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섬세하고 부드러울 수 있죠. 이런 것들이에 은총이가 닿으면 마치 프리즘에 빛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뿜어내는 것처럼,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가 결국 밖에서 오는 하얀 빛이 각자의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에 고유한 색깔을 비춰내는 것처럼, 그걸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그 은사들을 다 어디다 쓰고 있느냐? 세상 안에서 살아남는 데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암기력으로, 누군가는 이해력으로. 근데 그것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뿜어내는 데 쓰이기 시작할 때 저마다 각자 찬란한 빛을 지니게 돼요. 자,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나으려면 나음의 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죠. 나 이제 더 나아졌다 했는데 그 나아졌다는 근거가 뭐냐? 예전에는 집이 없었는데 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아짐을 판별합니다. 그럼 뭐가 더 나아졌느냐? 예전에는 메이커 가방이 없었는데 지금은 메이커 가방이 있대. 그게 진짜 나아짐일 것인가? 외적인 틀, 재정 상태로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갈급하는 그 내면의 마음 속에는 허영이 자라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그건 나아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나아짐의 방향을 숙고하고 어떤 게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가 나아지는 건가? 그냥 전에는 손잡고 지금은 뽀뽀하면 나아지는 건가? 아니면 둘이서 그 내면의 방향을 어딘가로 분명히 설정을 하고 거기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상태가 진짜 나아지는 건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아가십시오. 그래요. 오늘은 그나마 조금 낫죠? 왜? 젊은이들이 왔잖아. 네. 여러분들 평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을 두고 가르침을 전하려면 쉽다고는 못하겠어요. 네. 이게 그래도 오늘은 신청을 해서 온 분들이고 젊은 분들이잖아요. 숫자가 좀 적은 거는 메리트가 좀 없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기력이 좀 쇠잔하셔가지고 그리고 일상적인 거죠. 늘 보는 사람에 대한 감사 같은 건 없는 겁니다. 원래는 물고기를 잡기 직전까지 애를 쓰는 거지, 잡고 나면 그냥 그 물고기는 원래부터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도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그냥 잡혀있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서로의 영혼은 정말 하나의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 열어본 페이지를 늘 열어볼 준비로 항상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 이제 내 남편 다 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럴 걸 알 것 같으면 왜 이혼 소송을 하고 난리가 났느냐고. 다 알면 다 미리 준비해서 다 대비하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페이지가 안 읽혔던 거예요. 근데 그 페이지를 다른 여자가 읽고 있으면 그 남자는 거기서 이해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닌데. 둘이가 서로 노력을 해서 읽지 않은 페이지들을 읽어 나가야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느님과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하느님 이런 분일 거야. 근데 절대 아니겠죠.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 함께 살펴봤고요. 별다른 질문 없죠? 궁금한 거 없지요? 지금 하늘이 막 구름구름 고마해라 난리 났다. 잘 잤어요. 피곤해 죽는다. 내가 안쓰러워 죽겠다. 그래. 먼 길 오신다고 고생했고요. 오늘 마무리 잘하고 들어가서 푹 쉬세요. 지금은 배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나 무슨 기회가 생긴다면 이렇게 멀리 어디 갔다가 온다는 개념으로 하지 말고
정말 들을 사람을 먼저 선별을 잘 한 뒤에 그 들을 자리에 저를 불러주는 게 나아요. 예. 그리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을 갖춰야지. 예. 지금은 다들 진짜 노는데 바쁘지 뭐 얼마나 재밌게 놀았겠어. 그죠? 노는 건 재밌었죠? 뭐 다들 답이 없노? 별로 재미없었나? 울며 겨자 먹기로 놀았어요? 그건 아니잖아. 예. 뭐 물놀이도 하고 재밌게 놀았을 거잖아. 그럴 때는 아무래도 피로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강의 듣기에는 적합한 환경은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요. 오늘 반가웠어요. 예. 조심히 들어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마이 땡땡땡.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